평범한 소시민 중 한 명으로서 제가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자 자동차 세금 연납 신청을 하였습니다. 뭐 그래봤자 얼마나 절약이 되겠냐 할 수도 있겠지만요. 무려 13,000원 할인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27만 7천 원을 세금으로 냈어요. 아니, 오늘 목사님께서 웬 뚱딴지같이 자동차 세금을 이야기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 24절에 나오는 반세겔이라고 하는 금액이 대략 그 정도 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좀 실감나게 그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반세겔이 얼마냐면 이틀치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얼추 비슷하죠?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사실 또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회가, 이 시대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그보다 훨씬 더 큰 금액들이 마구마구 오고 갑니다.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는 반세겔은 아주 사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 하고 많은 중요한 사건 중에 이 사건이 딱 하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일까? 도대체 이게 뭐라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렇게 복음서에 기록을 하게 하셨을까?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금액의 중요성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주님께서 무려 한 세겔 4일치 임금을 내게 기적적으로 베푸셨습니다. 지금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잖아요. 오늘 주님께서는 금액과 관련된 어떤 기적을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 전혀 아니고요. 이 반세겔과 관련하여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반세겔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잘 이해하고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잘 적용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처음으로 그 사실을 명시적으로 가르쳐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나오죠. 22절 봅시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23절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여 주신 것이에요. 우리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살아나신 것을 분명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마냥 슬프고 근심될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대신한 죽으심이요 그렇게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죽으심인 줄을 알기 때문에 정말 황공해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지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당시 제자들은요, 주님의 이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걸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죽는다는 이야기만 귀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충격받아가지고 근심하고 슬퍼하는데 매우 근심하고 슬퍼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자들이 아직도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는 어떨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생각일까요? 아마 이러실 것 같아요. 야, 아직 갈 길이 멀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닿을 때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셨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지요. 그런 와중에 오늘 반세겔을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선생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세겔 안 낼 거야 라고 하는 것이에요. 24절 봅시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 가버나움은요, 예수님의 이 갈릴리 사역의 본고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사역하다가 지금 본고지로 막 돌아오신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알았는지 세금 받는 사람들이 바로 찾아온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세금 징수 얼마나 무섭습니까? 칼같이 세금 걷어가잖아요. 마치 그것같이 지금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찾아온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반세계를 받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 반세계는요, 이게 로마 제국에 내는 세금은 아닙니다. 이건 소위 성전세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유래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요,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말미암아 출애굽하게 됐잖아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정된 것이 바로 이 반세겔 성전세예요. 자, 출애굽기 30장 13절 이하를 가봅시다. 제가 가져와 봤어요.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반세겔은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14절.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16절. 자, 여기 13절을 보면 반세겔 나오죠?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본문의 이 반세겔의 유래인 것이에요. 그리고 14절을 보면 20세 이상의 계수된 남자들은 다 하나님께 이 반세겔을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밝히시기를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이제 문자적으로는 생명을 덮기 위하여, 생명을 속죄하기 위하여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세겔은 생명의 속죄값이라는 것입니다. 좀 의아하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제도를 제정하셨는지 알쏭달쏭합니다. 아니, 사람 생명이 반세겔 정도 되는 건 아니고 말이죠. 왜 그러셨을까? 자, 그리고 이 성전세가 이제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용처는 뭐냐면 16절에 이제 회막 봉사에 쓰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역대하 24장 9절 이하를 보면 이 비용이 이 성전의 유지와 이 보수에 쓰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비용을 이 반세겔 받는 자들이 지금 마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은 안 내시는 거야? 라고 묻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은 내셔야 할까요? 아니면 내실 필요가 없을까요? 자, 나아가서 베드로는 그러면 내야 될까요? 아니면 낼 필요가 없을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자, 우리는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은 당연히 내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5절 보세요. 교도할게요.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는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26절. 베드로는 내신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대답의 의미는 뭐예요? 내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실 필요가 없다. 아니 근데 예수님, 이 베드로는 그냥 덜컥 낸다고 했네.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규정 자체를 부정하고 반대하고 깨뜨리실 리는 만무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오늘 성경 말씀을 크게 오해한 거예요. 구약은 그냥 구약일 따름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니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이시잖아요. 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에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이유가 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핵심을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그 구약의 제도에 담긴 실질적인 의미, 즉 실체가 이제는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그림자요 예표에 불과한 구약의 제도는 이제 효력을 다했다는 것이죠. 마치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또 다 분양되었다면 모델하우스는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철거돼야 되죠. 마치 그와도 같이 구약의 의식과 제도는 이제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실체가 왔기 때문에.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이게 뭐냐면 구약의 각종 의식과 제사와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죠?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의식과 제사와 제도가 실체 그 자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고 지금 본떠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실체를 보여주는 어떤 것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제도 중 하나로서 성전세 역시도 바로 동일한 모형과 그림자로서 실체를 보여주는 기능을 할 따름인 것이에요. 그럼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냐라고 할 때에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생명을 속죄하는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이 생명을 속죄함에 대한 모형이었던 거예요. 이 복음 진리에 대한 모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값,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더 이상 생명값이라고 하는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느 것하고 유사하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냐면 마치 출애굽 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는 것하고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 애굽의 장자를 다 치는 재앙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넘어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은 죽는 집이 아무도 없었고 그 피를 바른 것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럴 때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사망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된 것처럼 지금 이 생명의 이 속죄값으로 인해 마찬가지로 생명을 부지하게 되는 똑같은 원리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진정한 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어때요? 더 이상 어린 양 잡아요? 안 잡아요? 안 잡잖아요. 그 양 잡아다가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요? 안 발라요? 안 바르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면 오히려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주님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심을 주님의 십자가 피를 부정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더 이상 생명의 속죄값을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역시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그 속죄값, 생명값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제 보니까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그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이 생명값으로 똑같은 금액을 내라고 하신 것이 이제 이해가 되죠. 이게 단순히 세금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다면 세금이라고 한다면 부자면 좀 더 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단순히 지금 돈을 걷어들이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지금 생명값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럼 사람의 생명값이 어때요? 부자라고 더 비싸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생명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념이 되리라라고 하는 의미도 무엇이었는지 이제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된 것이에요. 아, 기념이었구나. 단순히 이 기념이라고 하는 게 출애굽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그것만은 아니었던 것이고, 장차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기념이었구나. 마치 6월절 어린 양과도 같이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앞두고 그 뜻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크게 근심하고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무슨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값을 치러준 사건이다. 우리의 죄를 속해주시는, 값을 치러주시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사건임을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심하고 슬퍼할 일이 아닌 것이고, 오히려 감격해야 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둘째로, 왜 이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것이냐? 예수님뿐 아니라 우리도 왜 성전값을 낼 필요가 없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사실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성전세를 내지 않는 것을, 그 이유를 설명하실 때에 굳이 예수님께서 세상의 일반 원리를 가지고 설명하신다는 것이에요. 25절 하반절 다시 보면, 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세요. 아니, 지금 성전세를 내느냐 마느냐고 하는 이야기 가운데, 아니 왜 갑자기 뭐 관세가 나오고 국세, 이게 주민세거든요. 관세와 주민세 이야기를 하시는가?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둘이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 그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아, 여기에도 정말 또 귀한 진리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왕정 사회에서는요, 이 왕의 자녀라면 당연히 세금을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민주 사회에서는 이게 뭐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당시는 이 나라와 백성이라는 건 왕의 소유였어요. 그러니까 왕과 왕의 자녀들은 이 세금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세금을 받는 존재지 세금을 내는 존재가 아닌 것이에요. 이러한 세상의 이치를 들어서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바는 뭐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성전 그 자체이심으로 성전세를 내실 이유가 전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전세를, 뭐 세금을 낼 필요가 있겠어요? 이를테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성전이신 그분이 성전세를 낼 이유가 있겠어요? 그럴 리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요, 구약의 각종 의식과 제사와 뭐 제도 등이 신약의 이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구약의 성막, 그러니까 성전도 마찬가지로 이게 뭐냐면 그 자체로 실체가 아니고 이건 모형이에요. 모형.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여 있는 곳이라고 구약에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것조차 모형이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모형이냐?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9절 보시면,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즉 보이는 건물을 두고 즉 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뭔 얘기야? 보이는 건물을 헐라? 그럼 보이는 건물을 또 짓는다는 말인가? 전혀 이해를 못하고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말씀 중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하시는 건가? 라고 할 때에 2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진정한 성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영광의 임재이신 예수님 당신께서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이 비유적 차원으로 말씀하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보면 이제 교회의 모습이요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말씀하시는데, 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성전이심이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정말 실체였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신 바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전이었음을 명백하게 성경이 교훈하여 주세요.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성전, 그 실체이신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는 것을, 없는 이유를 이 세상 이치를 통해서, 이치를 통해서도 그렇게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또 들여다보면, 근데 예수님이 예수님 당신에게 대해서만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아들의 지위, 이 성전됨의 위치를 지금 누구에게까지 확장시키고 있냐면 베드로에게까지, 나아가서 우리에게까지 확장시키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는 낼 필요가 없는 거고 베드로 네 것만 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6절에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하면서 단수가 아니라, 아들이라고 한 단수가 아니라 아들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쓰시면서 예수님 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까지 포함하여서 함께 이야기하시는 것. 그래서 베드로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위시한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아들 되고 함께 성전이 된 우리가 이러한 성전세를 낼 필요가 있는 거냐?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성전세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주님께서 생명의 속죄값을 다 치르신 것을 전제로 하여서, 그래서 더 이상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 그에 더하여서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더군다나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교훈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 봅시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도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같이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결된 성전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일어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는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겁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근심하고 슬퍼할 일이 전혀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근심하고 슬퍼할 일이 되겠어요? 오히려 감격이요 기쁨과 감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전세와 관련된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질문을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시는 생명값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값을 치를 이제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두 번째, 주님의 십자가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하신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새겨 넣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모든 사건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 보니까 지금 당장은 근데 성전세를 또 내라고 말씀하세요. 자, 2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그래요. 근데 왜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세 번째 주시는 교훈으로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실천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뭐예요? 우리가 비록 주님의 십자가로 완전하게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성전이 되었지만, 그래서 우리에겐 정말 걸릴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웃을 이해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도 그리고 베드로도 성전세를 낼 필요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신 것 보세요.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렇다고 예수님이 지금 형편이 막 넉넉해가지고 야 그까짓 것 내, 이것도 아니에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당시 얼마나 가진 것이 없었으면 낚시해가지고 거기에서 건져오는 그 물고기의 입에서 한 세계를 내라고 하셨는가. 만약 예수님 돈이 있었으면 호주머니에서 딱 빼가지고 야 이거 줘 라고 하면 될 텐데 주님 그러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정도의 형편도 안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기꺼이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끔 그 삶을 유지하여 나가십니다. 배려하는 삶. 자, 어렵죠. 나만 손해 보는 것 같아 보입니다. 나만 바보 되는 것 같아 보여요. 아니 이런다고 사람들이 더 알아주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예, 맞아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어쩌면 주님께서 오늘 그것조차 알게 하시려고 일부러 낚시를 통해서 물고기 입에서 기적적으로 한 세계를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헬라어 원어를 설명하시는 한 이 목사님의 글을 봤습니다. 그 27절을 보면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원어를 해설하시는 분이 그 단어를 설명하시기를 이게 지금 능동태로 원문으로 보면 능동태로 쓰여 있지만 이거는 수동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끌려 올려지는 고기라고 하는 거죠. 끌려 올려오는 고기.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성경이 굳이 능동태를 쓴 이유가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괜히 능동태를 쓴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물고기가 지금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다른 물고기 다 제쳐두고 먼저 올라간 거예요. 야 비켜! 내가 가야 돼! 하고 그 한 세계를 물고 있는 물고기가 지금 낚싯바늘을 덜컥 문 거예요. 비키란 말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보고 이거 하라고 그랬어.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시고
그 물고기가 그 명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웃들을 배려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채우시고 살피시고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손해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크게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제가 또 작년에 어떤 한 목사님의 글을 또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간증 글이었는데요. 이분이 섬기시는 교회의 성도수가 한 60여 명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의 교회였답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이전하면서 건물을 건축하게 되었대요. 근데 이제 공정률이 70% 된 수준에서 그만 시공사가 부도가 났답니다. 돈은 80%를 냈는데 공정률은 70%예요. 10% 정도가 뭐 얼마 안 된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규모가 60명 정도 되는 작은 규모에서는 이거는 큰 타격이고 큰 손해입니다. 근데 이제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시공사가 부도를 냈는데 시공사에서 돈을 받지 못한 하청업자들이 교회로 몰려와가지고 막 책임지라는 거예요. 교회 책임이 아니에요? 제가 잘 모릅니다. 교회 책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완공은 해야겠으니까 뭐 그들의 딱한 사정은 사정이고 지금 교회는 건물을 완공해야 되니까 여기저기 막 대출을 막 받아 오면서 돈을 끌어다가 마무리 공사 비용으로 3억 5천만 원을 만들었대요. 그런데 이분 이제 꿈인지 생시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큰 손해를 봤어 하면서 교회 건물을 향해서 막 침을 뱉고 해코지를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됐답니다. 그래도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인데 근데 이 목사님 마음에 이게 참 걸림이 됐어요. 한마디로 이런 거죠. 아니 하청업자들이 정말 예배당 건축하다가 망하면 이거 복음의 문이 막히는 건 아닌가, 마음의 문이 닫히진 않겠는가 라고 하는 부담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교인들을 설득합니다. 마무리 공사비로 3억 5천만 원 모아놨는데 이거 돈 못 받은 하청업자들 나눠주자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발칵 뒤집혔어요. 목사님 대책 있습니까? 없죠. 목사님 건축을 어떻게 마무리할 건가요? 모르죠. 근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도 교인들이 목사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하기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대단하고 교인들도 진짜 대단한 교회예요. 그래서 하청업체 20여 명에게 다 나눠줬답니다. 우리 탓은 아닙니다만은 죄송합니다 하고 나눠줬대요. 자,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났답니다. 한 20여일 뒤에 한 하청업체 사장님이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불교 신자인데 이런 교회는 처음 봤다 하면서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거예요. 돈은 나중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하청업자들 다 설득해가지고 그렇게 예배당이 결국은 완공됐답니다. 그리고 잔금은 이제 5년 뒤에 완전히 정산할 수가 있게 됐대요. 그리고 어떤 하청업자 대표는 새신자로 등록을 하고요. 또 이 교회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입소문을 내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였어요. 손해봤죠? 그런데 손해를 손해 안 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이 교회와 이 목사님의 케이스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결국 잘 되라고 손해 감수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만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요 성전된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간 사람들이잖아요. 바라기는 정말 그렇게 이웃을 배려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행실을 주의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거저 얻게 된 우리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생명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아무런 쓸모없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큰 구원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심을 감사하면서, 감격해하면서, 찬송하시면서 그 받은 은혜로서 이웃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섬기고 배려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